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씨는 사도행전 6장에서 신앙생활은 활기가 넘쳐야 한다는 날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른다던 사람은 기록된 날선처럼 새로워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반드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이전과 예수 안에 들어온 후에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를 기원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날마다 새롭고 신따라 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은혜의 삶인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는 우리 리더의 선조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받으니 그들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새로워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날선을 상고하고 복음을 널리 전했던 것을 돕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이렇게 날씬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들이 더 많아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변화된 것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내면이 달라진 겁니다. 겉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속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불의 이웃 돕기를 전적으로 힘썼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기회 난 이스라엘 놓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또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헬라타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불의 이웃 돕는 것이 그게 제일이냐?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좋은 그 방안을 생각해 내게 됩니다. 자, 그러는 7명의 지사를 세워서 이 일을 낚이고 사도들은 날선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자, 온 무리가 어떻게 그들이 이 날을 기도하더라. 왜? 우리는 이제부터 날선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할 테니 당신들이 재정을 맡아가지고 모든 필요에 따라서 다 관리하라. 온 무리가 기도했더라.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불러다가 그리고 안수함으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더 활기차고 넘치는 복음 전파에 힘을 쓰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많아질 때에 활기차고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은 첫 번째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보시는 이렇게 날씬합니다. 온 무리가 이 날을 기도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많아질 때에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옆에 보는 보긴 안 해도 활기가 넘치니까요. 오늘 찬양의 첫 피아노 소리가 꽝 울리는 순간 나도 내 기분이 굉장히 설레기 시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 충만이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창조 당시에 그야말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을 닮는 신령한 영체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영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날씬하되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뭘까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 게 다릅니다. 그 외에는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기의 영을 어디에 동물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코에다가 불어넣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전체를 보시면 노아 홍수 때에 모든 인류가 눌러서 신탄받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창세기 6장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장 3절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들이 육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한마디로 육체, 살덩어리, 고기 덩어리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했습니다. 동물과 다를 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데 읽어보시는 노라니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인간은 다 고기 덩어리에 남아있는 육체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생명이 죽어있는 사람을 도신해서 동물적 감각만 남아있을 뿐 사실은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영혼 얻는 논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얻는 리더는 죽은 것이니라. 사람이 영혼이 논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논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는 한순간에 시체가 되고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는 행함이 날선 따라 순종하는 행함이 없는 그 리더는 실상은 죽은 거다 그랬습니다. 동물도 사물을 분별하고 주인을 알아보고 따라갑니다. 자기 새끼를 알고 또한 동물들도 사랑합니다. 혈통이 좋은 개는 아무 개나 교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나당에 한때 개를 키웠죠. 그날로 그 개는 혈통이 있는 개입니다. 근데 개가 아무리 달정이 돼도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숨는 동물들이 그 개들이 와도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그걸 보내서 야 혈통 있는 동물도 다르구나. 자꾸 괴롭히는 오히려 누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동물들도 분별할 줄 알고 느낌과 감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무엇이 없느냐? 영이 없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은 영이 없는 사람을 보실 때에 진성처럼 이니 죽은 것과 똑같다고 보셨습니다. 동물적 감각은 있을 뿐 그는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생명을 가진 중요한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으로 7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된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간투가 아닙니다. 많은 분량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의 맡은 분량이 있을 뿐입니다. 직분이 다를 뿐이고 해야 할 분야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수고를 많이 하므로 또한 성경에서는 그를 존경하고 귀 여기라고 부탁합니다.
또한 교육자들은 오직 주의 일에 난 전념함으로 날선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협력하고 배려하고 이를 귀히 여기고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직분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도록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영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죽어야 할 것을 빨리 죽이는 겁니다. 살려야 할 것은 빨리 살리는 그야말로 선택의 결단이 따른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는 여러분, 먼저는 피동적으로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지 않은 죽는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 죽어버리는 죽음이 있는데, 이는 더 귀한 생명을 위하여 덜 귀한 것을 내가 죽이는 겁니다. 스스로 자아를 죽입니다. 내 감정을 죽입니다. 내 욕심을 죽이는 겁니다. 스데반은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의 생명에 귀한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과감하게 그는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닫아주시옵소서. 왜 돌을 치느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뭘 해롭겠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향하여 욕을 했나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왜 지금 돌에 낫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끓이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치는 겁니다.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덜 귀한 것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60절에서 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나옵소서. 이 날을 하고 자니라. 낮에 죽은에서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왜? 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단대한 리더니 어디서 나왔습니까? 덜 귀한 육체의 생명은 죽을지라도 영의 생명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거할 것을 믿고 그는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의 재직과 우리 교사, 때로는 목자들은 덜 중요한 것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귀한 것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속된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령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내게 유익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해치는 일이라면, 손상된 일이라면 옳은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리더의 성도들은 또 활기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을 이기고 나면 얼마나 승리감이 기쁘던가요. 참 이번에 잘했구나.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에 따라서 내가 끌려가면 돌아서 후회할 겁니다. 평생의 오전을 남길 겁니다. 그러나 아니요. 그럴 수 있을 때에 참 오늘 결단하기를 잘했구나.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대단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렸을 때에 비로소 신앙생활에 활기찬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나눌 때에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보시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여러분에게 한 것을 지난주에 줬던 묵상지를 줬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어머니가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식은 짧을지 몰라도 지혜가 있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온누리는 그의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7 사람을 택했는데 이 7 명은 모두가 한결같이 지혜가 충만해 가지고 그들에게 일을 맡겼더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사람을 도왔던 겁니다. 여기서 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잠언 9장 10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신령한 지혜가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도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지혜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좀 길진 않은 다른 속도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너희 나온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과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신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위에서 난 지혜가 있고 땅에서 난 지혜가 있다 했습니다. 땅에서 난 지혜는 이미 우리가 16절까지 도왔습니다. 그런 것밖에 없다 했습니다. 신령한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믿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멸시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날의 분별력, 내가 앉는 일의 분별력, 내 행위의 노든 거기도 내가 어디에 앉을까, 어느 자리에 앉아는 놔질까, 이것도 분별이 없으면 사람에게 무시당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 쭉 보시는 여러분, 모세가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령한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혜가 충만하게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필요한 모든 규본을 가르칩니다. 생활의 규본, 정치의 규본, 상벌의 규본, 성막 짓는 데는 법까지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7 지파는 한결같이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께서 주시는 하루의 지혜가, 즉 때로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에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에 놓던 그 사명,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의 사명, 때로는 여러분의 사업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활기가 넘치는 생활의 그 되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 칭찬 듣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활기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읽었겠습니다. 시작. 네,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자, 칭찬 듣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가 언어로워집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분위기가 얼마큼 좋아질까? 옆 사람 한번 칭찬해 보시지요. 옆 사람을. 자, 첫째는 여러분 보세요. 벌써 입가에 지금까지 무표정으로 있다가 벌써 미소를 짓잖아요. 칭찬 받으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칭찬받는 사람을 나눌 때에 전반적으로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에게는 별명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라는 별명입니다. 세 번째는 술 취한 사람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이 스스로 그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누가? 이방인들이 예수님 사람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사람을 붙여줘 가지고 저것들은 크리스찬이야. 다시 말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전쟁 시에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때에 사용되지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찬 말은 뭘까요? 예수를 닮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쟁이가 붙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사람들 욕할 때 노래니까 저 예수 쟁이들. 그런데 여러분, 쟁이란 말을 붙을 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쟁이는 아무에게 붙이는 게 아니라 전문가에게 붙이는 겁니다. 엿쟁이, 엿에 대해서는 천둔적인 사람입니다. 예수쟁이, 그 예수 잘 믿는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요. 쟁이라는 것은 안 붙는 게 문제지. 쟁이를 붙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괜찮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성도란 말이 있습니다. 성도란 말은 뭡니까? 거룩한 누리를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상류와 하류계층의 모든 사람이 성도덕이 눌란했었습니다. 방탕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붙였던 날이 저들은 성도다, 거룩한 누리다 라고 불러준 겁니다. 그뿐만 더 비난하기 위해서 노랬을까요? 저것들은 세술에 취한 사람이다. 그렇죠. 저들은 세상의 술에 취했지 않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취한 사람이라는 이 소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는 뭔가 취했다는 것을 뭡니까? 취했다는 것을 이끌려간다는 말입니다. 세상 술에 취한 사람은 세상 술에 이끌려갑니다. 그래서 입이 열렸다는 대라별 날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람은 어디에? 우리도 새술에 취해야 합니다. 이끌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 말하는 것, 우리 행동을 보면 정말 어찌 보면 명철하고 어찌 보면 소리 분명한데, 그런데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 이방인이 우리를 볼 때에 저놈들은 세출에 취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에 예수에게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날씬에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이끌어갈 때에, 이끌려갈 때에 그게 행복한 겁니다. 제자란 말은 랍비의 생활이며 성tun입니다. 그리고 인격 등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신앙, 그 모든 것을 배우고 따르고 절대 신뢰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의 제자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란 말은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흔히 얹고 칭찬받았고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당연하고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히틀러가 나치당을 이끌고 독일을 그야말로 이 독재할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굴복하리라. 그러나 지식인들은 나치 정권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술가도 예술가도 언론인들도 다 히틀러에게 내수를 다 당해버립니다. 결국은 다 고개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그는 식당합니다. 저
적어도 지식인들 나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서 아닌 것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찌 저렇게 되는가. 그런데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독재를 항거하는, 독재자가 항거하고 있는 누리를 보게 됩니다. 그 누리는 교회의 누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그는 사랑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인슈타인은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노라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크고 놀라워서 후하게 해주십니다. 최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나라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으니 시작. 주라 그러는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리는으로 너희도 헤아리는 도로 닫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째째하게 주지 않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준다고요? 거기 보시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후이된다. 대박을 댈 때에 싹 깎아버리지 않고 싹 대다가 남겨두잖아요. 또 그냥 푹 퍼서주잖아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 많이 들어가라고, 뒷돈 없이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다시 놉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신을 닫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단에 시작. 은혜의 보호자 때 단대히 나갈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것을 얻기를 원한다는, 어디에? 은혜의 보호자 하나님의 성전에 단대히 나가라 그러십니다. 그것에 나가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구하여 리듬과 성령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 귀한 것, 세상적인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한다는 우리 성도들은 일나다 때나다 더 활기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